우리는 이 부모와 자녀가 아주 똑같이 생겼을 때 붕어빵 같이 닮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그 부모님 그 얼굴이나 이 성격 같은 거, 키 같은 거 자녀들이 그대로 닮은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120년 된 우동을 파는 집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우동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아버지도 그 가업을 승계해서 우동을 팔고, 손자도 우동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집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먹어봤습니다. 이 120년 된 우동은 맛이 어떻는가? 별로 맛있는 줄 모르겠던데, 자욱한 사람들은 잘 만든다고 막 칭찬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이런 가업에 뛰어들기 전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집안의 이 가업을 물려받을 것인지. 뭐 가방을 만드는 집도 있고, 또 이 뭐 볼트 이런 것도 만드는 집도 있고, 그래서 가업을 계승할 것인가,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하고 싶은 음악을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뭐 많은 경우에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는데, 그러면 그 할아버지 때부터 만들던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또 그때부터 물건을 사갔던 그 단골들, 일본 사람들 도쿠니라고 하는데, 그 단골들, 그 사람들과 이제 거래를 계속 승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몸에 종기가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종기 났을 때는 그냥 고약이었습니다. 고약. 고약 붙이면은 그 고약이 안에 있는 그 고름을 빨아내 가지고 잘 나왔습니다. 무슨 고약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약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이 고약을 안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보니까, 그 집에서는 아들이 이 아버지가 개발했던 이 고약을 없앨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쓰든 안 쓰든 고약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죽으니까, 우리가 할아버지 때부터 만들던 이 고약을 우리 없앨 수 없다. 그래서 뭐 사위하고 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고약을 지금도 그것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도록, 축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축복이 오지 않을 때는 신앙이 좀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아니면 내가 믿음이 너무 없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틀림이 없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을 똑같이 붕어빵같이 닮은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또 자라서는 이성의 사랑을 받는 것, 또 사회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 회사 사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그런 사람은 폭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해도 공격적인 대화를 하게 되고, 또 무슨 대답을 해도 방어적인 대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그 폭군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한다, 나를 해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거짓말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엘리트 청들 가운데서 국회 청문회 같은 데 나오면 뻔한 거짓말인데도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잘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야망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부모로부터 자극을 받았고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구 밑에 있느냐 하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폭력배에 부활하면 그 사람은 싸우는 것을 배우고 욕하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 자녀라면 당연히 장사하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공장에서 공장장 밑에서 막 허드렛 일 하면서 자랐다면 그 사람은 공장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똑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중에 어떤 특정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부분. 다른 부분은 그냥 닮아서 나옵니다. 근데 특정 부분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2번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서 어머니 그 사랑을 많이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머니나 아버지들 중에서 그 어린 아기들을 괴롭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기가 막 방긋방긋 웃는데 울리기 위해서 이놈 이러면 애가 울어요. 그 애가 이놈이란 말을 알아들어서 우는 것보다는 그 음악적으로 이놈 이러는 게 애인데 좀 이게 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또 어떤 애는 아버지가 용용용용 하면 꼭 우는 애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막 4번, 5번씩 해서 애를 울리는 겁니다. 왜 그래 그 아기를 그렇게 울리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애를 막 애들가 처음에 이제 뒤집을 때 보면 막 엄마도 좋아합니다. 막 박수 치면서 뒤집는데 드디어 성공했다, 막 이러면서 기뻐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어머니, 부모님 밑에서
이제 태어나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사회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거, 담배를 피우는 거, 막 고통스럽게 일하고 고통스럽게 공부하는 거, 이거 전부 자기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술을 안 마셔요. 술을 안 마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몸에 안 좋거든요. 담배를 안 피웁니다. 이 몸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공부도 자는 걸, 외국에는 자는 걸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는 걸. 애들은 자는 시간이 되면 반드시 가서 자야 됩니다. 어른들은 좀 더 이야기를 해도. 화랑 같은 데서 가면 어린이들은 다 그 자는 시간을 지키는데 한국 그 유학생들은, 목사님 유학생들은 막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 시간 됐을 때 조는 사람은 다 한국 목사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은 다 한국 목사들입니다. 밤에 안 자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은 따뜻하게 설교를 듣는데 목사들은 설교를 안 듣고 잠을 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비참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참 장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싫은 사람, 또 관계가 나쁜 사람도 내가 모르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물김치를 굉장히 잘 담그는 분이 계세요. 물김치계의 이 권위자도 있고요. 도토리묵을 만드는데 천재도 있습니다. 그 남한산성에 가서 도토리묵을 먹어도 그 맛이 안 나와요. 어떤 분은 막 시를 쓰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 붓글씨를 또 쓰는 분도 계시고, 또 피아노를 잘 치는 분도 계시고. 전에 어떤 분은 참 미인인데, 젊은 미인인데 맹인이었습니다. 맹인. 그래서 교회 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찬양을 잘 불러요. 소프라노인데. 그래서 교인들이 참 전부 아깝다 이러면서 저 사람이 맹인만 아니었더라면 참 너무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을 텐데 그냥 앞을 보지 못하는 바람에 그냥 교회들 다니면서 찬양을 하는데 정말 찬양을 잘해요. 저도 그 찬양을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집이 참 가난한데 남편은 또 뭐 강도 사고 이러니까 돈도 못 벌고 부인이 한복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부인이 한복을 만들어 가지고 남편을 공부시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축복받고 잘 되는 것은 두 번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로 보고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벌레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셔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러는데, 우리는 무슨 재주로 태양을 만들고 비를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너무 큰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본받아서 태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주는 창조하지 못하지만 스마트폰이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비행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참 놀라운 과학 세계를 이룹니다. 끊임없이 무엇을 만들고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그걸 못해서 난립니다. 인간은 뭘 만드는 것은, 만들고자 하는 욕망은 타고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인간들은 그 지식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도 타고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고 공부에 목말라 하고, 그리고 유명한 대학 도서관에 가면은 몇백만 권 되는 이런 책들이 거기에 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인간들은 정의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불의를 보면 분노를 합니다. 항의를 합니다. 정의롭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정의감이란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부가 불의를 행하면 막 그 저항권을 행사를 합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100살까지 산다고 하지만은 한 90 중반까지는 사시는 것 같아요.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한 90 중반까지는, 요양원에 안 가고 90 중반까지 사시는 분도 많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보면은 90 중반까지 사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뭘 만들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또 이런 그 창작을 하는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어서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본받을 수 있도록 본받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창조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예술 같은 것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면 조건이 없습니다. 세리도 사랑하시고 창녀도 사랑하시고 한센병자도 사랑하시고 바리새인도 사랑하시고 서기관도 사랑하시는데 차별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본받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물리를 걸었다든지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했다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든지 이런 건 우리는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존중했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느 수준까지 하기를 원하시는가? 원수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원수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망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때리고 못 살게 구는 사람은 진짜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해 줄수록 머리에 숯불을 쌓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동의 표현인데, 머리에 숯불을 쌓으면 이제 머리가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온몸이 막 홀랑 다 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신앙 잘 지킨다 못 지킨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참 행복하기를 바라고, 사랑받기를 바라고, 참 요즘 막 행복하게 살 때 참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술이 나쁘면 안 돼요. 막 기도는 막 10시간씩 하는데 막 심술이 굉장히 그 놀부같이 심술이 많고, 또 밥도 꼭 놀부 보쌈 같은 데 가서 먹고 이렇게 하면 그 믿는 거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교인들 보면은, 제가 이 목회를 할 때 특징이 뭔가 하면 나 교인을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요. 교인들이 나를 내버려 달라 그래. 내가 알아서 정리해서 신앙생활을 할 테니까 막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날 좀 내버려 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다 내버려 둡니다. 지금까지. 그럼 이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신앙이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신앙이 자라게 되는데, 그거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친 관심이 사람을 참 피곤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이래야 된다, 너는 저래야 된다, 이런 지나친 사랑과 관심이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신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저는 안 묻습니다. 절대로 안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본인이 이야기를 해주면 그러시군요 이렇지만은 본인이 이야기 안 해주면 저는 안 묻습니다. 안 물어요. 근데 제 아내는 저하고 성격이 굉장히 틀립니다. 언제 어디서 왜 뭐 때문에 막 이런 것까지도 막 알려고 이러는데, 제가 알면 안 된다고, 알 필요가 없다고. 그 본인이 이야기해 주기 전에는 묻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게 이제 사랑이 없다, 관심을 안 가져준다, 그게 굉장히 편합니다. 너무너무 편합니다. 관심 안 가져주는 것이 굉장히 편해요. 오늘 아침 잡쌌는겨,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은데 피곤할 때가 많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더 이제 발전하면 이제 좀 더 뭔가 줄 수 있죠. 나에게 참 좋은 거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 말을 할 때 나쁜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좋은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표현 똑같은 표현인데 그때 좋은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축복해주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그 특징을 가지고 계신데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굶주렸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참 유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유혹이 안 되지만, 우리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 죽으면 죽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이들이 막 찬양을 했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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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막 애들이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왜 이래 애들 시끄럽게 말이지 떠들게 하냐고, 애들 좀 입 다물게 해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어린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깨끗게 하셨다는 말을 못 들었느냐. 만약 저 아이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를 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애들은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린이들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면 돌들이 답답해가지고 막 찬양을, 담이 막 입을 벌리고 찬양을 하고 말이죠. 바위가 막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하고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숨 걸고 붙들 때 맛이 납니다. 하나님 맛이 나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요. 요즘 사람들은 교회가 맛이 없다고 그래요. 교회 가도 뭐 맛이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피상적으로 이렇게 훑고 그리고 자기 소리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이 없어요. 하나님 맛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 맛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내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더 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칠 말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분은 원래가 이름이 로고스였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이 태초에도 이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잘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외에는 안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외에는 안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하셔가지고, 하나님은 겸손하셔가지고 자기를 막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그럼 그림을 그려도 뭐 르누아르 뭐 이러면서 밑에서 아인을 하고, 또 뭐 이런 조각을 만들어도 로댕 이렇게 만들면 막 돈이 막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도 사인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숨어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간 그 영어로 shy, 약간 부끄러워 하시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뒤에 숨어 계시고 하늘 뒤에 숨어 계시고 자연 뒤에 숨어 계시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본받을 때, 하나님을 딱 붕어빵처럼 이렇게 찍어낸 사람은 어떻는가 하면 사랑이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아주 정중하게 대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정중하게 대하고 너무 꼬치꼬치 그래 묻지 않습니다. 수사하듯이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말씀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고 사회에 나가서는 자기 능력으로 일하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세상에 가서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능력으로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목숨을 걸 때 맛이 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가 응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교회에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막 계획을 막 짭니다. 전도 계획을 짜고 사람들 데리고 오면 막 밥솥을 주고 어떤 곳에서는 모닝 차까지 주고 다 손해보는 짓입니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진짜 부흥을 일으키려면 목사 자신이 하나님 말씀 딱 붙들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부흥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올해도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있을 만큼 있다가 없어질 것이다. 그럼 예방주사는 맞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연락 오면 맞아야죠. 연락 오면. 아니면 좀 미루든지 연락 오면은 맞든지 미루든지 맞아야 됩니다. 안 맞으면은 마스크 10년 끼고 다녀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래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죽으라고 한다고 해서 죽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멍청한 아들이죠. 그런데 채찍에 맞고 못에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개들 중에 제일 불쌍한 개가 무엇입니까? 보신탕이 되기 위해서 끌려가는 개입니다. 참 개팔자, 옛날에는 참 개팔자가 참 개팔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름에 이 보신탕이 되기 위해서 끌려가는 다른 개들은 막 신발 신고 옷 입고 옷도 후드티 입고 막 다니고 그렇게 해요. 개들이. 그리고 막 가기 싫으면 안 갑니다. 그러면 주인이 또 유모차에 막 밀고 가요. 유모차를 탄 게 이게 악인지 개인지 이거 벗겨봐야 안다고요. 왜냐하면 말로도 모릅니다. 말로도 우리 딸 엄마가 슈퍼 갔다 올게. 근데 보니까 개라. 개. 아들 보고 딸 보고 슈퍼 갔다 온다 그런 줄 알았는데 개 보고 엄마가 슈퍼 갔다 올게. 개 엄마야, 개 엄마. 참 이 보신탕으로 간 개들은 불쌍합니다. 목매가 죽이죠. 그리고 목매에서 또 패야 맛이 있다네요. 그래서 막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패고 털은 이제 또 막 쫙 태우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신탕을 이제
만들어 먹는다는 겁니다. 요새는 보신탕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전에 제가 대구에 내려오니까 막 노예에서도 막 전부 개고 말이죠. 개 못 먹으면 목회 그만둬야 돼! 막 이런 소리도 하고 막 이러는데, 요즘은 뭡니까? 항생제를 많이 맞은 이런 개들이 팔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걸렸는데 보신탕 먹으면 막 바로 낫는다는 거예요. 워낙 항생제를 많이 맞아가지고.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항생제까지는 괜찮아요. 그것도 안 괜찮지만은, 그 아픈 게 아닙니까? 병든 개인데.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베리아에서 그 늑대를 잡아 얼려가지고 와서 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만 보면 우우우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하울링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하울링이. 늑대같이 하울링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불쌍한 동물은 양과 소, 제물로 바쳐질 양과 소였습니다. 다른 양이나 소는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고 막 뒹굴고 놀고, 그런데 이 제물로 바쳐지는 이런 소와 양은 그냥 끌려가가지고 목에 칼에 찔려서 죽고, 내장 다 긁어내고 껍질 벗겨내고 몸 전부를 다 태웁니다.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바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전신의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손에 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피가 다 빠져나갑니다. 나중에 옆구리에 칼이 옆구리에 창을 찔려가지고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고 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결혼시키려고 그럽니까? 지금 35 넘은 것들 어떻게 처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 이제 은퇴하실 때, 인생을 은퇴할 때, 죽을 때 어떻게 죽으실래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게 유익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이 남편이 권사님을 많이 팼어요. 많이 팼어요. 어떤 때는 막 너무 패가지고 막 눈알이 빠져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장례식 때 이야기 다 했어요. 저는 장례식 하면 그 이야기 다 합니다. 바람 피운 거, 백바지 입고 다닌 거, 막 그 이야기 싹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래서 이 집사가 되고 말이죠. 명예 집사가 되고 나서는 막 예배를 안 빠집니다. 내가 집사인데 예배를 빠지가 되냐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설교는 다 필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남년도에 어디 놀러 가면 막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막 사진들 막 찍어주고, 권사님들 사진 찍어주고. 그 권사님들이 이제 자기가 젊었을 때로 치면은 그 처녀들 아닙니까? 처녀들. 사진들 막 찍어주고. 그리고 평일날은 동네에서 또 막 탁구 막 이러면서 동네 탁구 아줌마들 막 가르쳐주고 말이죠. 그 행복하게 사셨어요. 예수 믿고 명예 집사 되고 행복하게 사셨어요. 근데 병이 왔습니다. 40일을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 40일을 회개를 하더라고요. 40일을. 미안하다고. 때려서 미안하다고. 젊었을 때 내가 때려서 미안하다고. 그 회개, 천국에 가려고 그러면 적어도 회개를 며칠 해야 됩니까? 40일. 40일. 부인 때린 사람은 40일. 최소한도 40일은 미안하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래 해야 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부인 때려놓고 눈알 티 나오게 해놓고 천국 가. 그럼 뭐 베드로도 때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때리고
천국 깡패가 안 되겠습니까? 어느 스님이 이제 무소유라는 이제 책을 써가지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전기를 다 읽어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2권 나와 있고, 전기는 2권 나와 있고, 이제 책들은 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좀 사람이 샤프해요. 사람이 샤프하고 혼자 사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글을 잘 써요. 글을 잘 써, 시를 잘 씁니다. 이 사람은 그 혼자 백일암이라는 거기서 혼자 생활하고, 이제 성철이 있던 데는 백년암이고 이 사람이 있는 데는 백일암이고. 근데 자꾸 이제 사람이 찾아오니까 귀찮으니까 저 강원도에 화전민이 살던 오두막집, 좀 큰 오두막집, 그걸 이제 개축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이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우의 김우중 사장도 오고, 또 그 신부 수녀 이혜인 수녀도 오고, 뭐 그 유명한 사람들도 거기 왔다 가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여자 중이 여자 불자가 있었는데, 자야라고요, 자야. 근데 이 사람이 그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기생.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성북동에 대원장이라고 큰 우리나라의 3번째 안에 드는 요정을 만들었습니다. 요정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근데 뭐 자식도 없고, 좋아했던 시인이 있습니다. 백석이라고. 윤동주하고 같은 친구인데 백석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그 남자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백석은 북한으로 넘어가고 자기는 남한에 남아서 술집 하면서 돈 벌고. 그래서 자기가 이래 보니까 이 법정이 사람 욕심이 없단 말입니다. 욕심이 없어가지고 그 대원장 그거를 1,000억 원 되는 대원장을 기증하겠다. 이 사람이 몇 번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다가 나중에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길상사라고 하는 그 절을 만듭니다. 절을 만들어요. 그래, 야, 정말 불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불교에서도 참 기생으로 살았는데 자기가 그 번 돈을 그걸 참 자기는 죄 많이 지었다 그래요. 기생으로서 술을 팔아가지고 죄 많이 지었는데 이제는 저 사람들이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하는 이런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1,000억 원짜리를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법정이 더 유명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야, 불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리고 카이스트에 이 사람이 남은 재산 220억을 또 기증을 합니다. 카이스트에 기증을 하고, 또 백석, 그 자기가 잊지 못하던 그 남자, 사모했던 그 남자. 그리고 왜 서로 결혼 못했는가 하면 서로 결혼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막 워낙 어떻게 기생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그건 크리스찬이거든요. 백석, 윤동주 이 같은 교회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안 된다 이러니까 중국으로 갔다가 북한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야 정말 불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구나. 기독교에서 막 욕심을 버리라 이래도 우리는 더 가지는데, 절의 그 중도, 절의 그 사람들도 참 자기가 뭐 깨달음을 얻으면은 1,000억 원 재산을 포기하고 220억 원을 포기하고, 참 그리고 멋있게 죽었죠. 멋있게, 자야가 멋있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잘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너희는 전도한다고 성경책 찍어낸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교회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인생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었다면 최고의 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최고로 유명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묵묵한 참 복날 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양과 소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사랑을 본받아라. 사랑을 좀 본받아라. 사랑을 좀 본받고 겸손을 좀 본받고 믿음을 본받아라.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성공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욕심이 많고 자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참 너무 조금밖에 담지 못했습니다. 우리 1%도 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상처 주지 말고 인격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